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상처가 없는 신, 흉터가 없는 신, 피 흘림이 없는 신은 믿지 않습니다. 휘황찬란한 조명 가운데 드리는 찬양, 편안하게 앉아서 자신의 어두운 감정을 토로하게 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와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와 죽음에 이르는 피 흘림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세계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상처 없는 신, 흉터 없는 신, 피 흘림이 없는 신을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1948년 체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산주의 아래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고,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초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전 세계 지하교회에서 숨죽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목격했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상처와 흉터와 죽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개인의 상처를 감싸주고 개인을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주는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깨달음, 나를 넘어서는 통찰력을 갖도록 권면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개인을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인류,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더 큰 시선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개인의 무엇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소멸하지 말자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3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내면, 나의 불완전한 삶, 소망하고 사모하지만 여전히 힘든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어두웠던 것들이 수정되고 고쳐지고 변화되면서 밝아지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밝아지는 나 자신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밝아지고 나의 삶의 현장들이 밝아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밝아졌는지, 우리의 각각의 고백과 간증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 나에 있는 어두운 면들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아직 밝아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아직 어떤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분명히 해결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어두움, 의심이 밝아지다. 어두움, 의심이 밝아지다. 오늘 도마가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의심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고 훨씬 더 사리분별하고 훨씬 더 똑똑한 제자처럼 보입니다. 그저 감정대로 치우치지 않고요, 그저 분위기에 휩싸이는 신비주의자가 아닌 모습으로 보여져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지 못하겠는데 누가 나를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존경했고 따랐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은요, 또한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보고 믿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기적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나는 죽지만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 어떤 말씀은 믿었지만 어떤 말씀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병자가 고쳐지는 것, 그래서 지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본 것, 그리고 내가 마셔본 것, 그것은 내가 믿을 수 있지만, 과거의 말씀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말씀, 미래에 일어난다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아직 나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은 말씀은 믿지 못하겠다는 제자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당시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믿겠지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된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제자들, 그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예수님은 믿었지만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확실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 사실 우리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말씀을 믿어요? 확신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말씀이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지만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은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신앙생활에 따르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믿지만 나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믿는 것과 그대로 행하는 것, 또 믿는 것 가운데서도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믿었다면 당당하게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꽁꽁 숨어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모습,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지 못하여 두려워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고 만져본 후에 기쁨을 갖게 돼요. 우리가 믿지 못했지만 두려워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그 상처를 만져본 후에 그들의 모든 의심들이, 어두움들이 말끔히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직접 보고야 완전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주 친하고 믿음직한 동료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보았다고 하는 예수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내가 본 기적은 믿지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은 믿지만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내가 믿을 수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성으로, 그의 경험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들, 아무리 누가 믿는다고 해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예수님은 믿는데 십자가는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의 어떤 말씀은 믿지 못하고, 따르기에 한없이 주저합니다. 주저하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부분적으로만 믿는 믿음, 의심과 함께 하는 믿음, 불신앙과 함께 믿는 믿음, 불순종과 함께하는 믿음, 내가 허용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만 믿는 믿음, 이러한 이 시대의 믿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시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은 도마를 딱 지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은요, 친절하게도 의심이 있었던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말한 그대로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말한 그대로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직접 만져보았을 때 도마의 의심은 사라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도마가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가두어 두었던 도마. 그래서 나라는 존재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도마. 내 안에 내가 스스로 갇혀버려서 내 밖에서 우주 만물 가운데 찬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갇혀버려서 그것을 깨닫지도 누려지도 못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그런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의 어두움, 도마의 의심, 도마의 부분적인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걷어 주셨습니다. 마치 눈먼 장님이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눈을 보게 된 것처럼 스스로 눈뜰 수 없는 도마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어두움들을 소멸시켜 주셨어요. 2023년이 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밝아지기 전에, 나의 사업이 밝아지기 전에 내가 먼저 밝아져야 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처럼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만 서 있던 나의 모습, 그것이 나의 의심이라도, 그것이 나의 다친 마음이라도, 그것이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나의 믿음 때문이라도, 그것이 나의 상한 감정 때문이라도
나의 무엇 때문에 찬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닫힌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분적으로밖에 믿지 못하던 것이었든, 부분적으로밖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든지,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든지, 바라기는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친절하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에게 어두운 것, 나에게 가리워진 것, 나에게 부분적인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마지막 예배 때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나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서 나의 밖에서 찬란하게 펼쳐지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 눈이 가려워진 것이 있다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을 해결받는 2023년 마지막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말씀 안에 참여하는 제자가 되라. 말씀 안에 참여하는 제자. 가장 불쌍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의 충만은 알겠지만 도무지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은혜, 가장 불쌍해요. 누구나 연약합니다. 누구나 부족하죠. 처음부터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모든 의심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아웃사이더처럼, 좀처럼 나는 느끼지 못해요. 나는 같이 있지만 나는 이방인 같아요. 모든 제자들은 기뻐하는데 나는 이방인 같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방인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나는 좀처럼 느끼지 못해요.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도마가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부분적으로 믿던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십자가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끝난다는 사실을 지식이 아니라 이제 직접 경험으로 목격했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지만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들도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죠. 죽은 줄로 못 알았던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이 감격스러웠고,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기쁨 가운데 도마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냉랭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기쁜지는 알겠는데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들이 충만하고 감격스러운지는 알겠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말씀 안에 내가 있느냐, 말씀 밖에 내가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비로소 말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여전히 말씀 밖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도 말씀의 은혜,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이 주는 은혜 앞에 여전히 냉랭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쪼갭니다. 그리고 말씀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도마를 전혀 쪼개지 못했습니다. 도마의 생각, 도마의 확신 앞에, 도마의 믿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튕겨져 나오게 됩니다.
도마의 불안한 믿음을, 부분적인 믿음을 제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전혀 도마를 쪼개지 못했어요. 쪼개지 못하니 말씀이 도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자들은요,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 그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 밖에 있는 도마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도, 아무리 찬란한 부활의 경험도 도마를 뚫고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만 듣는 성도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알기는 알겠는데 나의 삶에서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기적과 능력은 알겠지만 나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믿긴 믿겠는데 그 모든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 오늘 도마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듣는데 정작 내가 말씀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밖에 있는 모습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것. 성경의 이야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의 이야기, 나에게서도 지금 이루어지는 이야기,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이것이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이고, 반대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려지는 것이 가장 불행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원하죠. 그런데 그 변화는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씀이 나를 쪼개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말씀 밖에 있을 때에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니 비로소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되니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이 나를 쪼개니 내가 그 말씀을 확신하니 나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 밖에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참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 밖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이 참 불편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2023년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를 친절하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의 의심, 나의 부분적인 것들,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말씀 밖에 있는 것이 있다면 나를 친히 내 손을 잡아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진심으로 배움는 오늘 예배, 그리고 2023년의 마지막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부분적인 것이 있다면, 내가 여전히 의심하는 것이 있다면, 나라는 존재에 갇혀서 내 밖에서 벌어지는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여 오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손 잡아 주셔서 나를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말씀으로 쪼개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아멘.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여 부분적인 것들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가려워진 것들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쪼개어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2023년의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의 부분적인 것이 있다면, 의심 많은 것이 있다면,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주여 동화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그에게 경험시켜 주신 것처럼 의심 많은 두려운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주여 이 시간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나의 부분적인 것들을 쪼개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심 많은 나를 쪼개어 주시옵소서. 갇혀있는 나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맹인을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안에 갇혀서 찬란하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가 말씀 밖에 거하지 않도록,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주여 내 안에 있는 의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십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손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능하신 손 안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결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친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여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나의 부분적인 그것을 내일까지 가지고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불신앙, 의심, 불순종 주여 오늘로 마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상한 것들, 주여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나라고 하는 존재에 갇혀서 찬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거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친절하게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인도하신 것처럼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이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으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우리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